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디도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그 3장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 또 이렇게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는 목회서신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게 된 디모데와 또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는 바울이 정말 아들같이 여기는 그런 제자이면서 또한 동력자이고 또 파견을 시켜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리더자로 세워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성품적으로나 환경이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 디모데는 모태신앙같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말씀을 성경 공부를 보면서 자라왔었고 디도는 헬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 뒤늦게 이제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경우인 것 같고 또 이 디모데는 근데 성격이 굉장히 유순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 보면은 강하라는 이런 바울의 이렇게 권고를 듣고 있었는데 디도는 보니까 성격이 굉장히 활달하고 또 개척자적인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인 걸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나오는데요. 특히 이 디도는 우리 고린도 교회 문제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맡긴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가서 문제 있는 교회에서 이 서신을 전하고는 그곳에서 많은 분쟁과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피스메이커로 만들어서 바울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갖다 줬잖아. 문제가 해결이 잘 됐다. 이렇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성품적인 거나 여러 가지 성향이 참 좋은 교회 리더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많이 갖춘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렇게 개척자 정신이 있는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레드 교회 이후에 다른 곳을 지금 또 개척하는 상황에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이제 또 요청하는 바울의 내용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레데 교회 지금 디도가 리더하고 있는 그 그레데 교회는 아주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있을 때 그곳에 그레데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기 와서 교회를 또 이렇게 형성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이 그레데 지역은 지금은 그리스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에게의 어떤 거기에 중심에 있는 섬으로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이렇게 다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장점이 또 있으면서 이 그 섬에 있기 때문에 있는 또 독특한 그런 또 안정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집순이며 자기 배만을 위한 게으름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면은 16절에 또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레데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은하나 행위로는 부인을 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은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로만 주로 시인해놓고 그 믿음의 고백과 삶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지금 교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말 잘못된 그 할레파들 잘못된 유대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그 자기네 그레테 섬에서 났다고 생각하면서 그 제우스 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어떤 믹서된 어떤 그런 잘못된 이제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바로
예수는 어떠신 분이며, 그리고 모든 이제 그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내용이 행동에서도 본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 있는 그런 디도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부터 오늘 읽어볼 텐데요.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된 그 이유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이제 주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해 있는 진리의 지식과 이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그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도의 역할을 이 소명을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 우리가 소명까지 받지 못했다면 사명의식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의식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을 보니까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그 말씀을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 자라면 각각 다 말씀이 맡겨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해서 각자 맡겨진 거를 내 안에서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 맡긴 말을 또 디도에게 전했잖아요. 디모데에게 전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말을 하는데 이 디도에게 똑같이 너도 그곳에서 이런 정말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잘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그레데에 디도를 놔두고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5절에 보니까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를 하고, 둘째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은 일이라면 아마 또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 보면은 디도는 할례를 안 받은 자잖아요. 일부러 받지 않게 했던 그것이 어떤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샘플로서 그렇게 하기를 권해서 안 받았는데, 이런 일들, 어떤 율법적인 거나 복음에 반하는 잘못된 그런 그릇된 그런 이제 교훈들이나 말씀들을 그렇게 바로 하기 위한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오라고 그레데에 놔두고 온 거고, 또 둘째는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모범적인 어떤 크리스찬의 모습을 샘플로 그레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이 일단 됐다면 그 신앙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왔을 때 그게 삶 속에서 묻어나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의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한 아내를 둔 남편이라야 되고, 또 정말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샘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말 가정의 모습이 많이 깨어지고 있고, 또는 결혼까지도 안 하려는 독신주의자들도 참 많고, 또 이 가정의 엄마 아빠가 아닌 좀 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안아주자는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형태의 가정 모습도 저희가 또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의 모습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불순종함이 없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자란 자녀들이 있고, 이 가정들이 건강하게 주 안에서 잘 이렇게 지낼 때 그 모습이
옆에 이웃에게 또 전해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좀 본이 되는, 주변에서 봤을 때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삶 속에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참 기도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감독을 세울 때는 이자는 하나님의 청지기, 그냥 교회의 어떤 뭐랄까 권력을 잡은 자나 어떤 파워가 있는 자로서 어떤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그대로 그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자잖아요. 그런 것으로 하기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고집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7절에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또 술도 즐기지 말고, 또 구타하지 말고. 그 시대에는 남자들이 자기가 굉장히 남성 우월주의가 있어서 어떤 정말 진실한 우위에 있는 자는 안아주는 것이 더 큰 건 건데, 위에서 힘으로 누르고 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타를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이득에 탐하지 아니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선행도 즐겨야 하면서 굉장히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면서 구절에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믿을 만한 정말 질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고 지키는, 그래서 본이 되어야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권하기도 하고 또 질책하기도 하면서 겉면에서 바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만 하죠.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전하는 내용과 삶이 일치하기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나 생각하고, 그래서 좀 교회가 욕을 많이 듣잖아요. 그런 것들 굉장히 안타까운데, 내가 누군가 어느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 어느 성도가 잘못하고 있다, 어느 장모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나를 먼저 비춰봐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직분 맡은 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그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줄 때, 표본으로 보여줄 때 주변에서 영향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처럼, 삶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레데 사람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12절에 다시 나오면서, 이런 그레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름다운 가정을 샘플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이런 또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아까 이야기했던 거, 또 할례 받으려 해서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좀 바르게 해주고, 그래서 이 남겨진 일을 잘 마무리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표본된 자들을 잘 세워놓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어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고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동해서 서로 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각자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믿음, 신앙의 어떤 내용들을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참이고 진짜면은 겉으로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며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을 수 있는 분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욕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찬송가를 주 믿는 남을 위해 이렇게 이제 골랐는데요.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름 받은 자로 사는, 그렇지만 그것이 가장 복된, 나에게 복된 길이고 그것을 다 달려갔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찬양 속에 나오는 가사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찬양 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당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히 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2절에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서도 또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도 내 참된 친구로 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인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죄 없다 해주심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감히 남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말 그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건 거고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자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또 그것을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는 일이 가능하다면 사랑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자들이 다시 하나님 은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거룩한 자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 13절에도 나오잖아요. 엄히 꾸짖으라.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맡은 자라는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바른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구원의 행렬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다짐합시다. 오늘도 열심히 그런 마음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네, 승리합시다. 화이팅!